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아멘. 예, 갑자기 땀이 확 납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죠.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이라고 하면은 핵곡식과 핵과일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둘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여는 그 설날 그리고 핵곡식을 추수하는 이 추석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죠. 서로 인사하고 음식을 먹고 또 덕담을 서로 나눕니다.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만나는 그런 분들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추석이 있다고 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도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명절인데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은 2월쯤에 있죠. 음력 이제 정월 초하루가 2월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설날은 9월 말 10월 초 이때쯤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일에서 4일 이 3일이 바로 로시 하샤나고요. 우리에게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더 익숙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팔절이 바로 이 로시 하샤나입니다. 이 로시 하샤나 때에 이스라엘도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이제 교제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서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추석 때에는 송편을 빚어서 이제 나누어 먹습니다. 요즘은 송편을 집에서 빚는 가정이 별로 없죠. 다 사서 먹습니다. 저희 집도 사서 먹습니다. 추석에 이제 송편을 빚어서 나눠 먹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나팔절, 이 설날 로시 하샤나에는 할라빵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그 빵을 이제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에 이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서로 또 축복을 하는 거죠. 추석 때에 옛날에는 추석 때에 또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정월 대보름이나 이제 추석 다 마찬가지죠. 달맞이를 하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로시 하샤나에도 그 비슷한 풍습이 있는데 강가에 가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탈탈 털어내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타슐리크라고 하는 의식인데 내 죄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 묵은 죄 다 이제 털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속죄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세레모니가 되겠죠. 또 그거는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고 또 우리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만나가지고 빨리 먹고 또 이제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때로는 또 이제 화투도 치고 그리고 빨리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정도 있고요. 서로 이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에 이제 핵곡식을 거둡니다. 그래서 올해의 첫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추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로시 하샤나 요 무렵에 우리나라의 추석이 되는 요 무렵에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비가 내리고 요 이제 10월 달이 지나게 되면은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와 밀을 심고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지난 다음에 한 3월쯤 돼서 또 이제 다시 비가 내립니다. 그것을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그 비가 내리고 나서 보리와 밀이 쑥 자라요. 그리고 연급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거죠. 이른 비가 내리면 농사를 시작하고 늦은 비가 내리면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시기 바로 그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의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바로 그 무렵에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곡식을 결실을 거둬야 되는 바로 그 무렵에 농부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행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옵소서. 여행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옵소서. 좀 심술궂은 그런 기도죠. 여행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날씨가 좋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 방송 목사님하고 이형원 선생 결혼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떠날 때에 날씨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 곳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날씨가 좋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나그네의 기도는 날씨가 좋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농사에 있어서 비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의 유머겠죠. 그리고 농부는 굉장히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또 비가 내리는 것을 또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아멘. 봄철에 내리는 비, 이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곡식을 연글게 하는 늦은 비입니다. 주님께서 비구름을 일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연과 세계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소나기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소나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나기와는 좀 다릅니다. 충분히 내리는 비를 의미를 합니다. 흡족하게 내리는 비. 내가 바랐는데 그것보다 더 흡족하게 아주 충분하게 내리는 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도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렸고 그리고 내가 씨를 뿌렸고 이것이 싹이 났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히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은, 자라게 하는 그 비는 이 농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은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밭에 채소를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리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시듯이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농부가 봄비를 간구할 때에 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농사를 위해서, 그냥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봄비를 간구하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봄비를 갈망하면서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의 소나기를 갈망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생명을 얻습니다.
갈급한 영혼에 단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솟아나는 소생하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에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봄비가 메마른 대지에 흡족히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보리와 밀이 연그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메마른 영혼에 흡족히 내려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참 경이롭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황량합니다. 사실 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겨울에 가게 되면은 긴 가뭄으로 인해서 풀한폭이 나지, 대지에 풀한폭이 없습니다. 그냥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봄에 그 대지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은요, 삽시간에 싹이 돋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꽃이 핍니다. 돌처럼 굳어서 물 한 방울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면 그 대지 아래 숨어있던 씨앗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저 메마른 대지를 어떻게 뚫고 나올까 싶은데 그 메마른 대지를 이 씨앗들이 뚫고 올라옵니다. 촉촉히, 그 봄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실 때에 그 대지를 파고 들어간 그 물이 씨앗과 결합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른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메마른 심령입니다. 굳은 땅과 같은 그런 메마른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른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그 굳은 심령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그것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것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례 의식은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잠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이 말씀이, 생명의 강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바로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호소한 것은 단순히 소망의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좋고 비가 안 와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타들어가는 대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속도 함께 타들어가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절박한 기도, 그 절박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아멘. 여기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바로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혼은 정말 메마른 돼지처럼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고 꽃도 피지 않을 것 같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영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길은 잃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주님의 양인 겁니다. 세상의 넓은 길에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믿음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믿음을 완전히 떠났어. 다시 회복되기 힘들어.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잊고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포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단비가 그들의 영혼에 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단비가 그들의 영혼에 내려서 정말 메마른 대지에 그 은혜의 비가 스며들듯이 그들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씨가 반응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중동의 그 유목민들을 보게 되면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목축 방식으로 또 목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들에다가 양들을 방목을 해요. 그리고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이제 같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섞여 있어요. 이제 아침에 양들을 풀었습니다. 그 양들이 이제 풀을 다 뜯었어요. 저녁에 이제 양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됩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때의 목자들이 제각기 휘파람을 불거나 호각을 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목자들 양들이 찾아갑니다.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듣고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 목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는 그 휘파람 소리 그들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농사할 때에 심습니다. 그런데 중동지방에서는 뿌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바람길에 실려서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더라도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로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부는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는 그 휘파람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양들의 목자를 따르듯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들의 귀를 열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휘파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휘파람을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휘파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또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온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고난은 시련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시련입니다. 경제적인 시련입니다. 정서적인 시련, 또 정신적인 시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련입니다. 그 모든 시련들, 그런데 고난의 바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그 고통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리아의 교만과 이집트의 왕권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세상의 핍박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강대국들입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비록 작은 나라였고 힘이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집트와 또 이 아시리아의 그 두려움 앞에 굴복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 바다 물결에 먹히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 시련들, 이 세상의 핍박이 바로 아시리아의 교만과 이집트의 왕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이 고난의 바다와 같은 아시리아의 교만과 같은 이집트의 왕권과 같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난의 바다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바다에서 침몰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리아가 교만합니다. 그 권력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그 교만, 그 권력이 이면에서 일하시는 그 권력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바다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 아시리아의 교만을 눌러버리시고 이집트의 이 왕관을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나 주의 말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나를 힘입어서 내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강해지도록 하겠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는 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고, 그 능력을 힘입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소나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시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록 희망을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힘을 썼지만은 방해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마침내 좌절합니다. 자기들의 무기력함을 절감하고 자포자기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잃고 하나님마저 잃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농부가 봄비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대지에 소나기를 내리듯이 은혜의 소나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호소한 겁니다. 이 호소는 오늘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자고 호소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정말 우리가 농부의 그 마음으로 봄비를 바라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메마른 대지에 소나기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척박한 현실에 은혜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구할 때에 농부의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회복케 하심을 믿습니다. 길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불러서 돌아오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 내가 포기했던 그 영혼,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휘파람 같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바로 그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메말랐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메마른 내 심령 주님 다시금 성령의 담비로 축축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성령께서 내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바다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 배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이 거친 바다를 지나가게 하심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점,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약속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담비가 그들의 영혼에 촉촉히 내렸을 때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이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은혜가 그에게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포기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마음이 그 영혼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주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들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축축히 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봄비를 갈망하듯이 곡식이 연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봄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듯이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은혜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이 그 소망들이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와 같은 성령 충만의 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